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행복하고 또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말씀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은요, 경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데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을 선택해서 창조의 질서를 깨뜨렸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에덴 동산 밖에서요, 새로운 경험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출산입니다. 출산. 4장 1절이에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즉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장차 어떤 사람이 되죠? 양치는 자, 목자가 되고요. 또 가인은요, 농부가 됩니다. 직업적 특성은 달라요.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겁니다. 뭡니까?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직업군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노동에 갇힌 이 결실, 추수 때에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결실, 즉 이 피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땀을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그냥 먹고 원 없이 먹고 마음껏 먹었을 때 그때의 그 복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절실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요, 악을 아는 것도 한 가지 좋은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요, 악을 알았기 때문에 선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 이거 깨달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수고하지도 않고 누렸던 복인데 이젠 스스로 그것을요, 경작하고 얻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값비싼 그 엄청난 은혜를 그저 값없이 받는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힘들다라는 이 얼토당토 않는 이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동산 밖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는요, 제사를 드린 시기예요. 4장 3절인데요. 세월이 지난 후, 이게 무슨 말이냐? 세월. 즉, 농사를 짓고 추수기. 이 추수한 수확물, 또 목축을 했었던 그 결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즉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제사가 희생제사일까요? 아니면 감사제사일까요? 확실히 감사제사예요? 자, 잘 보십시오. 이거는요, 희생제사가 아니라 감사제사예요. 그리고 이 감사제사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이 제물에 해당하는, 희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본문에 보면요,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생제사는 희생제물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원어의 뜻은 뭐냐? 존경과 복종과 감사를 나타낼 때 쓰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물이라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제사로 자신의 직업적 결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이 예배를 어떠한 나의 과시를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감사제라면 결론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예물을 드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연락되지 않은 자신의 예배를 대하는 가인의 태도예요. 자, 먼저 분에서 안색이 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가인이 지금 왜 화가 났다고요? 가인은요,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자신의 예배를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안 받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평소 가인의 행실과 마음의 중심과 관심사를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나 제사만 드리면 기뻐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마음의 제사, 마음의 예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가인은요,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만한 마음과 중심과 행동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습을 통해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뿐만이 아니라 동생의 제사까지 받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한 것은 가인이 화 안 났을 겁니다. 화 안 났어요. 혹여 동생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내 제사를 받았다면 가인이 어땠을까요? 화냈을까요? 화 안 났을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형이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지 않죠. 동생 것은 고사하고요, 내 것만 받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러한 행실과 작태는요,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의 행실과 행동과 생각이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를 성찰할 수 있다라면.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는지, 내가 일주일간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고 성결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거 없이 와가지고 나는 예배 드렸는데요, 드렸잖아요, 왜 안 드렸다고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거 가인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정말 죄인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에 인생에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인은요,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맥락을 보니 화가 나는 거죠. 드렸는데 안 받으시니까. 그래서 4장 5절에 안색이 변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색이 변했다 무슨 말이에요? 체면상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왜요? 동생보다 못한 형이 되었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분해서 동생 거는 받았으니까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분노와 증오심에 가득 찬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가인이 분노한 이유에 대해 물으십니다. 첫째,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둘째,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셋째,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묻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은 거는요, 아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인, 평소에 너의 삶의 결과물이야. 그것 때문에 지금 예배를 안 받은 건데 아벨 때문이라니? 그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요, 가인은요, 아벨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과는 다르게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지라는 왠지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승자의 아량으로 깔보고 함부로 생각하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되거나 내가 못됐을 때는 전부 다 그 사람의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마음먹고 말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모습이라면 이렇게 나의 마음과 신앙의 크기가 간장종지만 하다면 내가 그런 제약을 가지고 있는 나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이거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요, 바로 7절에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아시겠죠?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즉 선을 선택한다면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텐데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택하면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결국 선을 행하든 행하지 아니하든 이거 가인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가인은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자신의 행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만했으며 작은 문제에도 쉽게 반응하는 자존심만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화내는 사람.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품은요 악한 사단마귀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아주 쉬운 먹잇감이에요. 나의 마음이 이처럼 가인과 같다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가인과 같은 삶을 선택할 수 있고요, 사실 우리는요 가인의 삶을 택하고 있죠.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집착하고 과정은 무시된 채 결과에만 목을 메고 있는, 그러니 성도라고 말하지만 삶에서 분별되지 않으니까 삶의 능력이 없고 그래서 쉽게 낙담하고 낙심하며 내 잘못은 결국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요 타인에게로 그 탓을 돌려버립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 동생 아벨 때문이라고. 우리는요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가인의 삶을 선택하고 있죠. 분노하여 수십 번 수백 번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요, 얼마나 그를요 부활시켰다, 죽였다 하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은 형제와 자매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분노는요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요 가인이요 홧김에 죽인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살살 구슬렸어요. 말을 하죠. 말을 살살 한 다음에 죽이기 위한 현장으로 끌고 나옵니다. 이게 그거예요. 아벨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홧김에 죽인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계획하고 모의한 거예요. 그리고 들에 있을 때 어디로 유인한 거예요? 말하고 나서 들로 유인한 거죠. 이거요 계획살인입니다. 이거요 사고가 아니라 사건인 거예요. 계획한 사건인 거죠. 분명히 이 가인은요 이성이 있었고요 홧김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죠. 먼저 분노했지만 침착하게 아벨에게 말을 걸고 두 번째 죽일 장소를 유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말하고 장소를 모색했을 때요, 아니 먼저 순서를 바꿔볼게요. 먼저 장소를 모색했겠죠. 죽일 생각을 한 다음에, 그리고 말을 걸었겠죠. 적어도 죽일 장소를 보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을 때 보편적인 사람 같았으면요 원수가 아닌 이상 그거 다 사고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없어요.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얘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얘 때문에 내 제사가, 내 예배가, 내 삶이 잘못됐고 그릇됐고 내가 동생보다 못한 형이 된 거다.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인간적인 생각 아니죠? 이거 악을 선택한 결과죠. 죄를 떠나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여호와 앞에 있는 자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계획하고 이것을 사전에 모의해서 결과로 행하는. 여러분, 이거요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면요 스데반 집사와 동일합니다. 이 무리들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어떻게 했냐면요
동부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이거요 화가 나가지고 죽인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죽인 게 아니라 화는 났지만 계획적으로 성에서는 거룩한 곳에서는 죽일 수 없으니 다른 공간으로 끌고 가자, 다른 동산으로 끌고 가서 죽이자 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죽이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최초의 살인과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는요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다면, 목사로 말미암아 질책을 들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들려지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 교회는 못됐네, 저 집사는 못됐네, 저 형제는 잘못됐네, 마치 자신의 형제를 죽이려고 들판으로 유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죄의 유혹은 끈질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순간에 조금이라도 틈을 악한 사단마귀에게 주게 된다면요 이 죄의 유혹은, 이 악한 사단마귀는요 너무나도 강력해서 가인의 힘으로는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에게는요 울타리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울타리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이 어디인지 물어보시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변명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고 있는 이유가 변명하라고 물어보신 걸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벨이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셨던 이유는 동생 아벨의 피소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다면, 괴로운 일이 있다면 주님 전에 나오든지 말씀 앞에 펴놓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확실한 것은요, 억울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이처럼 나의 잘못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동시에 나의 죄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질문이 들리시거든 그 순간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이것은요 이 이후엔 반드시 결과의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과 마음이 든다면 그때가 마지막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의 물으심의 결과로 이들은요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가인을 향한 물으심에 회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요, 세 가지의 벌을 내리십니다. 11절과요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먼저는요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내가 수고하고 아무리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아도 그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못한대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인은요 땅을 피해서 유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는요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죄의 결과로 가인은요 노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16절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가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나갔다 말해요. 실제는요 부모를 떠난 거죠. 집을 떠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사실 에덴 동쪽에, 아니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떠나온 것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는 것이 맞는 거죠. 떠나왔기 때문에 이곳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의 집을 떠나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부모가 악을 선택한 결과로 여호와 앞을 떠난 것처럼 가인 또한 악을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과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죄를 선택하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났던 것처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던 것처럼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즉 분리 무슨 말입니까? 죽임 당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에덴에서 분리된 것과 동일한데요. 죄지은 가인은요 하나님에게 분리되자 놋 땅에 거하면서 자기 가족 보호를 위해 17절에 뭐 할까요? 성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성을 쌓죠. 그런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가드를 섭외한다느니 보디가드를 섭외한다느니 어떠한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보다 더 견고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을 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위적인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특별했던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성이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올 자가 없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경계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그 여호와 앞에 쫓겨나 에덴 동편에 있는 놋 땅에 거주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보호 장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 살아갈 때도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가 생각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요. 확실한 것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순간의 유혹, 반복되어진 교육을 하지 못해 보호장치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오늘 우리는 순간의 분노로 동생을 죽여가지고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이처럼 무서워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우리가 잘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를 인정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러나 순간의 실수와 어떠한 죄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 뭐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시죠.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가인처럼 악을 선택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살아가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왜 죄를 미워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는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죠.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은요, 분명한 것은 그들은요, 우리를 덮치러 올 겁니다. 그렇기에 악한 사단 마귀에게 어떠한 틈도 주지 아니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혹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고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사순절, 성도가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부디 바라기는 사순절 기간만이 아니라 성도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거룩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듯이 여호와 앞에서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